오늘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5장에 47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인데 21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내용,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좀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시인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진리,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맞다, 옳다. 그렇게 빌라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죠. 이후에는 곁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막 고소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고발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그 말씀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모습을 보면 대화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지만 진실은 선포하고 아닌 것은 대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를 참소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게 진실이 아니면 답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침묵이 답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까닭과 연유가 뭘까? 그것은 그야말로 말씀의 성취거든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출현,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고들을 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침묵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이어서 이제 명절,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되면 이제 죄수를 석방하는 전례에 따라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질 못했죠. 놓아주질 못했습니다. 누구를 놓아줬죠? 바라바를 놓아줬습니다. 바라바를 석방하는 모습과 그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들이 언급이 됩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얼마나 아프셨을까.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의 모습들이 이제 33절 이하부터 쭉 등장합니다. 33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상의 7원, 그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며 숨지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의 7원, 이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머지 6개의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6개가 그렇게 등장하죠.
어쨌든 십자가상의 7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면서 숨지시게 되죠. 이후 잘 아시는 것처럼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온 땅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몇인 줄 아십니까? 사실 3시라 그래요. 유대인의 시간대로 3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몇 시예요? 9시. 네. 12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9시. 그러니까 이제 3시, 6시, 9시, 오늘 본문 말씀에 3시, 6시, 9시가 나와요. 이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냐면 유대인들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에 역사들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둠이 임합니다.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러고 나서 유명하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때서야 이 사람이 사실이네. 뭐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39절 함께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진짜네. 죄를 범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진짜네 라고 하는 놀라는 이 백부장의 모습, 또한 그 곁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부류들이 나오죠. 여성들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상황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빈 무덤에 또 안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이 재판의 과정 속에 등장하면 선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마칩니다. 그렇죠? 뭘요? 뭘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지 더 잘지 뭐 이런 선택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냥 팍 일어나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어르신들 잠이 없으시니까 어쨌든 더 잘지 일어날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무슨 말을 할지, 상대방과 이 대화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저녁은 와서 또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싸우고 나고 하면 용서할지 말지, 이게 모든 것들이 하루의 일상에서 선택의 여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거죠. 좋은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좋은 결과를 낳죠. 바른 결정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에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본 단락에서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1절에서 15절 말씀에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누가요?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빌라도의 선택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 그렇죠? 무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선택을 하는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택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하죠?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고자 크게 애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빌라도의 법정까지 서야만 했습니다. 1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그죠? 새벽에
아주 급박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는 확실하게 답변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하면 사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반면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은 침묵하셨습니다. 아까 전 서두에서도 봤지만 억울한 거 변론할 수 있잖아요.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빌라도 앞에서는 진실한 증언 외에는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진실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분이 왕 대신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거부하셨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단히 깨어 있었던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적인 모습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쉬웠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단번에 쉽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인성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셨기에 그 은혜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죠?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며 기도하시면서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늘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변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열심으로 노력했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이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무단히 깨어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선택은 그거고, 그러면 빌라도의 선택을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분에게는 찾을 수 있는 죄의 목록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촘촘히 읽어보시면 평행 본문이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 종말 십자가 이런 성만찬 이런 부분들 있는데, 십자가 부분의 평행 본문인 내용들을 보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분명하게 3번의 무죄 선언을 합니다. 죄 없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풀어주고자 했는데 풀어주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판결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몰려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시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푸토노스라고 해요. 푸토노스. 이 뜻이 뭐냐면 명예, 권위, 영향력을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잃게 만들고 싶어하는 악의적인 질투인 거죠. 그 시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몰려왔음을 이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선택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무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오로지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했다. 그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 가치. 자신의 명예와 통치를 위해 무리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준 거예요. 결국 그의 선택은 자신의 행복인 겁니다.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책임 회피죠. 회피를 선택한 거고 또 타협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 없나요?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빌라도의 선택은 그것이었습니다. 타협하는 선택, 책임을 회피한 선택,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명예를 위한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거죠. 무리들의 요구를. 자, 빌라도의 선택은 그런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리들의 모습을 볼까요? 무리들, 그죠? 백성들의 모습. 당시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줄 그 전통이 있었죠. 마침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 밀란을 꾸미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나요? 살렸나요? 무슨 답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살인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네, 보세요.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죄를 지은 죄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길 원하느냐라 그런 이 질문을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이제 무리들을 충동해서 아니다 하면서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극악무도한 그 죄인 바라바가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를 짊어져야 되는데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거든요.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면서 소리칩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다 가려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살인죄 지으지 않으셨다니까요. 사람을 살리셨다니까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바라보는 그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그가 못 박혀야 할 곳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무리들의 악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선을 선택한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 그들의 선택. 그래서 무리들의 선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감정과 욕망의 선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과
욕망의 선택이다. 네, 감정에 따라 막 군중 심리 있잖아요. 막 으쌰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따라가는, 그죠? 감정과 욕망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선택의 의미를 제가 포인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빌라도, 무리들의 선택,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아니 평생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막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두면서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감정에 이끌려서 완악한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그 선택의 길에서 부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저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오히려 가정이 위기가 오고 또 공동체가 위기가 온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겠죠. 부디 예수님의 지혜로운 선택의 모습.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단히 엎드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엎드렸어요.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 통해서 지혜롭게 선택하겠다 됐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부디 우리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셀 예배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택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과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덧입히셔서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내면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방법의 모습들을 하나님 영적으로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선택의 과정들을 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 예민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됨을 하나님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셀 구성원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의 새벽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잔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시되 예수님의 선택의 모습을 영적으로 교훈 삼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삶 속에 늘 선택의 과정이 오고 갈등이 올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나도 살고 우리 집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그런 축복의 선택, 은혜의 선택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선택의 여정일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선택하여서 행복한 하루의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